찬송가 582장입니다. 새 찬송가로 582장입니다. 제목으로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를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목마를 때여 그 옆에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별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유대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진리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대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함에 대하여 3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대적마귀를 상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은 어떤 형식이나 내용으로도 악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정직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정직한 영은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큰 근심과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슬픔을 말하고 걱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슬픔을 가진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희락, 즉 기쁨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성도 자신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고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실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은 바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바울의 친족이자 널리 해석하면 동족인 유대 민족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이 슬픔은 마음에 그치지 않아 고통에까지 나아갈 정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탄식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눈물에 근거해서 눈물의 선지서를 썼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메마른 편입니까? 아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무 감동이 없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성령과 구원이 임할 때 눈물이 임하였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과 성령과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내주하여 함께 가는 것이므로 눈물 또한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눈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시는데 그 자녀들인 저희들이 울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부모가 우는데 자녀들이 울지 않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모두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전까지는 저희가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 애통하게 하십니까? 본문 3절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저주를 탄식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깨끗하시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거룩한 대속제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모든 죄인의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셨으며 부활 승천케 하셔서 만물 위에 존귀케 하시고 이러한 구속사의 섭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주까지를 바랄 정도였던 바울의 애통도 십자가를 도를 온전히 따르는 복음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저주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의 영어 원문은 could wish라고 일종의 가정법을 쓰는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그 자신은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바울에게 임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그럴 정도의 애통으로, 동족을 향한 애통으로 그러한 말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까? 본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였습니다. 고륙의 친척은 바울의 육신의 친족을 말하기도 하겠으나 본문 4절을 보면 넓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전도에 있었지만 유대인을 위해서도 전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제외하고는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심지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됨까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원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빠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도 바울조차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임하신 것이지요.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애통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애통은 당연히 이방인을 향하여도 있었겠으나 고륙인 유대인에게는 더욱 각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부모 형제나 친척에 대한 전도의 애통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형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고륙 친척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태 신앙자들은 모든 민족에 대한 전도의 애통으로 바로 나아가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자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서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받고 나서 저의 첫 애통은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범위가 넓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러한 집안의 구원은 집안 중에서 먼저 주 예수를 믿는 자의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애통이 고륙의 형제 자매를 넘어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넓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 모든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거짓이 없는 참말만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양심으로 증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근심은 슬픔인데 슬픔은 눈물을 보통 수반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눈물과 탄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눈물 흘릴 때 저희 자녀들도 당연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애통은 고륙,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저주까지를 바랄 정도의 본인 자신의 저주까지를 바랄 정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는 먼저는 저희 자신과 집안을 위한 것이겠으나 하나님은 지상 명령으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원하십니다. 전도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 지방과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형식이나 내용으로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만을 하시는 정직의 영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이 끊임없는 대적마귀의 유혹과 관계에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애통을 숨기고자 할 때까지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의 참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애통과 탄식의 영을 저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송 부를 때 항상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슬퍼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애통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저희의 의가 아닌 저희의 굳은 마음과 고다진 목이 아닌 하나님 부드러운 살 같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애통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파하여 하나님께 크게 저주받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력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중보하시며 지켜보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